약속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에 참 훌륭한 점이 많지만은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에서 잠시 떠나고 그리고 그의 삶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명령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진짜 떠납니다.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너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모든 것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허락하여 주셔야 되는데 근데 실상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큰 궁핍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왔죠. 자, 오늘 우리도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될 것 같은데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험이 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떡의 시험, 물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에도 시험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근의 시험에서 어디로 내려가 버리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그 비옥한 그 삼각주 나일강의 그 소산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흉년이더라도 그래도 그 나일강가에 거기에 곡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 시대를 바로 읽고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 텐데 그런 어려움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머무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면 그는 불신앙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려갈 수 있죠. 애굽에 양식 구하러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려갈 수 있죠. 야곱도 위기의 때에 그때에 그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고 했고 하나님도 야곱 보고 내려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 연명하고 하는 것이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일 수 있고 지혜로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집사님? 아브라함 굶어 죽었겠습니까? 예, 안 굶어 죽었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아브라함이 굶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되는, 이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게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브라함 굶어 죽게 하시면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살이 살면서 넘어서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도 넘어서 안 되는 선이 있고 신앙생활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선입니다. 특별히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이 되어서 이 말씀 안에 있으라고 하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벗어나면 그게 불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절간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간에 갈 수 있게, 내가 만일에 정치하는 사람이다, 뭐 어떤 공무원이다, 그러면 절간에 갈 수 있겠죠, 그죠? 예, 갈 수 있겠지만은 절간에서 그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은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그것은 1계명, 2계명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이라는 거죠.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명절만 되면 제사 문제 있어요. 그러면 자, 가족들이 모여서, 친척들이 모여, 형제지간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그 음식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가족의 화목, 우위를 위하여서 그 음식만들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음식을 올려놓고 절하는 것은,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거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1계명, 2계명에 그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있습니다. 그게 선이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불순종이 되고 그 선을 넘어가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우리가 주로서는 합리한 이유와 거의 비슷합니다. 잠깐 다녀오겠다는 것이겠죠. 잠깐, 늘 거기 가 있겠다는 건 아니고 잠깐, 지금 형편이 뭐가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예,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형편 때문에 잠깐 다녀오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문제는 형편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내 믿음이죠. 그렇죠?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형편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자기 합리화가 뭐냐? 바로 신앙 양심을 포기할 때에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또 요 순간만 이렇게 생각하는, 주님 잠깐만 저를 잊어주세요, 그러는 것이죠. 예, 지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 지금은 과장이니까. 부장되면요, 부장되면 그런 형편 안 생길까요? 부장되면 더 위태한데 이제 계속 부장으로 있느냐, 이제 퇴직하느냐, 승진하느냐, 더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고3이니까,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는 때니까 이게 다 형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형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그 형편 따라서 잠시 내려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일단 먹을 것도 생기고, 일단 소도 생기고, 뭐 가축도 생기고, 소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볼 때에. 그런데 어떤 것을 대가로 치루었어요? 일단 내려간 목적은 안 굶어 죽으려고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목적대로 되긴 된 것 같아요. 소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런데 여기 무엇이 지금 희생되었습니까? 예, 누가 마누라라고 했습니까? 예, 좋은 말 씁시다. 아내, 와이프 영어로. 예, 아내를 희생했죠, 그죠?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사라가 나이가 꽤 많았는데, 제가 한번 계산해 보면 60은 넘었는데, 어쨌든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그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본론에서 조금 벗어난 건데, 궁금해요. 어떻게 사라가 60이 넘었는데 이렇게 이 바로의 눈에 뜨고 바로의 궁이 신하들한테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예뻤을까? 그런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 집사님 안 궁금했어요? 장현정 집사님 무섭습니까? 강 집사님 궁금합니까?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유, 무섭군요. 박대일 집사님 나만 강 큰 사람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안 궁금하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정설은 아니에요. 그냥 좀 여담으로, 이 사라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물론 그 원래 예쁜 사람 이렇게 60 넘어도 이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뭐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훨씬 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또 더 그런 어떤 그 시대적인 그런 좀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애굽은 지리적으로 지금 보면 어디 대륙에 있는 거죠? 요거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 이쪽 사람들 피부 색깔하고 여기 셈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셈족 위에 사람들의 피부 색깔하고 눈에 확 달라, 이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해봤고, 요거는 이제 잊어먹으셔도 돼요. 예. 안 궁금한 사람들한테 괜히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어쨌든, 아내를 지금 빼앗겨버렸어요.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아내죠, 그죠? 근데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이용하게 된 거죠. 이게 남자의 자존심에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그죠? 예, 이거는 수치를 당한 거죠.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비참한 자리, 내려가는 길, 애굽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길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를 당하는 길입니다. 부끄러워도 이렇게 부끄러운 일은 없는 거죠.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일생에,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예,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경계를 넘어가면 사람이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 사라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가 그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도 박대열 집사님 기도 제목 가운데도 그 말씀 하셨는데, 우리의 형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포인트예요.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예요. 형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사라를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가 이 아브라함의 명예에 손해를 입힌 것까지도 다시 이제 되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실 책망받게 되었죠. 바로에게 마치 요나가 하나님 거역하여서 불순종하여서 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배 안에서 그 뱃사람들한테 뭐라고 지적받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느냐. 똑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아브라함 네가 어찌하여 이리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게 하였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사라를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 사라를 지켜내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아브라함의 행위대로라고 하면 사라도 뺏기고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비참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어코
지키십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에서 다윗 왕이 나와야 되고 그 씨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씨는 이 하갈, 그 사라의 몸종 하갈에 나온 씨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라 할지라도 하갈에서 나온 것은 안 돼요. 시내산에서 나온 것도 안 되고 이 아브라함의 씨라 할지라도 누구에서 나온 씨가 되어야 되죠? 사라에게서 나온 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씨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손쓰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인간 측에서 그것을 이렇게 실수하고 또 인간 측에서 어떤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 측에서는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라.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이 사라를 구하여 내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의 이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심,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때때로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차가 밀리면 못 지키고 또 능력이 없어도 못 지키고 돈이 안 들어와도 못 지키고 그건 뭐예요? 다 우리의 능력의 부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한 방울도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 목적을 다 이루고 가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을 걸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 왜 성취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루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 성취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약속 중에 약속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약속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사람 중보자 가지고는 안 돼요. 다윗도 훌륭한 왕이지만은 다윗은 완전한 왕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다만 장차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훌륭한 선지자지만은 엘리야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 엘리야도 장차 오실 영원한 말씀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에스라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런 제사장들도 사람 중보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 세상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취하셨으니 그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냐? 아브라함아, 네가 큰 소를 가져와 소를 이제 짐승을 쪼갭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재차 언약하시면서 짐승을 쪼개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자, 짐승이 쪼개질 때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로 쪼개지고 그 사이로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 니캉 네캉 약속한 약속 가운데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가 이 짐승처럼 이 희생된 이 동물처럼 죽고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언약을 지키는 그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이 하나의 그 형식이 그런 형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근동의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그런 언약의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으니까 이제 언약의 당사자가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요. 근데 희한하게 누구만 지나가느냐? 하나님의 불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속으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곳으로 지나갔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로 같이 지나갔으면 아브라함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 찢어져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어겼고 그리고 우리도 어겼어요. 그럼 우리 다 찢어지고 아브라함도 찢어져 죽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건 그 언약을 깨뜨린 대가로 죽어야 됩니다. 사망이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찢어지지 않고 아브라함도 찢어지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셨다는 거죠. 누가 죽으심으로?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인성을 입고 죽으심으로 그 동물 사이에 쪼개진 그 사이로 지나가신 그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그 언약을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으로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신약의 3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받을 다시 말해 생명을 지불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왔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왔다고 했어요. 이방인된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하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에 성취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우리가 수혜를 입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인쳐서 보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다시 정죄가 없고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 없고 다시 저주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죄와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시 정죄가 없다는 것이죠.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신에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너는 복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서 이방인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의 이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읍시다.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하고 아브라함은 비록 연약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오점을 남기고 수치를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신구약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면, 우리의 운명을 이 말씀에 걸면,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세상에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황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된다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의 상황이 내게 시험거리가 될 때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내 상황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 꼭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그것은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좀 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 같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구약 66권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할 때에 이 말씀을 지켜내고, 우리가 예배 시간 1시간도 하나님과 약속 아니겠습니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합시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지키도록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주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도 당연히 그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그 약속에 하나님 영광에 그게 훼손이 되거나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을 대해서나 우리도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도 나를